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기도할 것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떻게 정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듣는 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고 깨닫는 자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성도의 자유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한 가지, 여러 가지죠. 7장부터 쭉 보면 결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지도를 부탁하기도 하고요. 그 두 번째 이제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러한 음식들 있잖아요. 그러한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느냐, 먹는 것이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라는 사람들과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사람들의 대립이 있습니다. 즉 이거죠. 먹느냐 마느냐, 무엇을?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란은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당시 고린도 지방, 고린도의 헬라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근데 헬라 문화권의 그 아가야 지방 수도가 바로 이 고린도인데, 헬라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러했듯이요, 이 고린도 지역도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또한 대중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있잖아요. 그러한 집회들이 어느 장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냐면 바로 신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몇 시에 어디에서 모입시다,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핫스팟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이러한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요, 고린도 사람들의 사회생활 가운데에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헬라의 그러한 영향권 아래, 또한 뭐라고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 즉 여러분, 우상 숭배가 만연했으면 그 우상 숭배에 필요한 게 뭡니까? 맞아요, 제물이에요. 가장 필수적으로 우상을 숭배할 때 신에게 바치는 것이 바로 제물이에요. 이 제물을 있어야 신에게 뭐랄까요? 이들의 표현대로 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한 제물은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제물은 나중에 사제들, 그 신전을 섬기고 있는 사제들에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사제들은 그 재물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을 거두고 남은 재물들을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지금 환경이 이루어졌죠? 고린도 지역의 그 시장에는 일반 상품으로 나온 고기가 있을 것이고요. 신전에서 근무하는 사제들이 자신의 것을 취하고 남은 재물의 음식,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가 시장에 같이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즉 우상의 재물과 일반적인 상품이 함께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로 문제가 일컬어집니다.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과 이 일반 상품 고기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본의 아니게 우상의 재물을 사 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방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문제가 돼요. 교리적으로 아직 정립되지 않았던 초대교회 당시이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매우 어떤 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다는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 즉 유대교를 믿다가 개신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들은요,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재물, 이 우상의 재물 음식은 부정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먹을 수 없다, 이것은 죄이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 이 당시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영지주의가 뭐죠? 바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우리의 영은 분리되어 있고 다른 것이니 우리가 육으로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지주의의 극단적인 영지주의는 뭡니까?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영지주의에 만연했던 그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즉 고린도 교회에서 먹어도 된다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대립의 문제 때문에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양측의 대립을 두고 무엇을 어떻게 말했으며 우리는 과연 이 코로나19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받고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거예요. 성도의 자유와 권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도의 자유, 성도의 권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자유와 권리란 성도에게 있어서 자유란 죄의 권세와 죄의 그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 즉 죄 가운데 늘 지배받고 있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흔히 자유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법의 둘레 안에서, 즉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해도 좋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념에서 살아간다라는 건 그냥 인간 사회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올바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뭐 법만 지키면 내가 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던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게 있어서는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율법의 행위로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내가 선하다 칭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선하다 칭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그 대속제물로 인한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가 선하다 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의 잣대와 스스로의 취향과 스스로의 그 생각에 살면서 이것을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풀려나서 이제는 죄에 속하지 않고 죄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자유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또 성도가 가져야 할 자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지식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사랑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장모 직분과 집사의 직분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직분을 선택할까요? 아마도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직분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고대 세계 속에서는요, 철학의 지식이든 혹은 이 영적인 지식이든 지식은 권위와 명예를 뜻했습니다. 교회에서 권위와 명예를 탐하는 성도가 늘어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신앙은, 교회의 목표는 권위와 명예에 타락하고 변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관심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명예와 어떠한 자신들의 그 권세를 쌓는 것에 골몰하게 되고, 더 나아가 비본질적인 주제들이 교회 안에 만연해서 교회를 결국에는 갈라놓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우상의 제물, 즉 제사에 쓰이고 남은 이 고기를 먹는 문제들로 인해서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실은 고기를 먹을지 말지가 아니라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더 지혜롭고 더 명예롭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이것이 사실상 오늘 고린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즉 무엇이냐? 고기를 먹는 것이 우리의 영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요, 고기를 먹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무지하고 유대교의 문화를 아직도 고집하는구나, 뒤떨어졌구나, 시대에 뒤떨어졌구나, 지식이 부족하구나 라는 사람들로
비난을 하였다라는 거죠.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였듯이 여러분 그리스 헬라의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지식은 어떠했다고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지식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주장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의견이 대립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 질문 곧 우상의 제물과 관하여 답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7절과 1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요 우상과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대한 본질적인 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 바친 이 제물을 먹는 것이 곧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이 제물이 바쳐졌던 그 우상의 대상과 내가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무엇이냐?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안 된다는 사람들은 그 우상의 대상은 실제 살아서 역사하는 다른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즉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소위 믿음이 강하다는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유일신 아닌가? 그런데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지? 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저 이방신과 교제하는 건데, 사귀는 건데, 저 이방신과 함께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 결과가 10절에서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을 동시에 섬겨도 되는구나. 예수님도 믿고 저 우상신도 믿어도 되는구나 라는 결과로 이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들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캐치해야 돼요. 그들은요 그저 교만하게 자신들의 지식을 그저 뽐낼 뿐입니다. 그로 인해 지식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 반대의 교인들과 분쟁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날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나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요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현재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는 어떨까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 비판이 아닌 정말 비판이 아니에요. 비난과 손가락질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전에서 한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왔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희 같은 개척교회는 어떻습니까? 특히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거리전도는 불가하고 주변에 어떻게든 만남의 접촉점이 되는 그 작은 분들과 어떻게든 복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냥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 교회를 향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닫히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앞으로 힘들어진다는 거 동의합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이전과 같이 회복되기 힘들다는 말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행정적인 명령을 무시하고 우리들의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멈춰서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은 정신적인 힘이고 또 정신은 양식입니다. 이 지식은 정신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결여됐다면,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지식은 덕이 아닌 교만일 뿐입니다. 귀신들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하지만 그 귀신들은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구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그 귀신 들린 자들은, 그 귀신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바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을 이룰까요? 사랑은요,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요,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이 인간적인 욕망이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은 스스로의 옳음과 그리고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때로는 전통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는 형식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요, 도덕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느 것이 더 우월하고 더 권위적이며 더 선하다고 할 때 교회 성도 사이에는 누가 높고 누가 낮게 되고 이러한 결과, 즉 교회가 분열되는 결과가 찾아올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핵심에 대한 이 주제가 아니면 언제나 약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약자가 무조건 선하기 때문에 약자들의 편에 섰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약자 편에 섰던 이유는요, 그들이 교회의 성도들과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과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교만한 자들을 낮추지 않으면요, 더욱 교만해져서 스스로를 타락시키기 쉽기 때문이죠. 즉, 바울은요, 여러분, 전통이나 형식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다, 즉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의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교회 사역 가운데에 형식, 전통, 도덕성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먼저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의 사역을 완성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이 교회의 모습을 완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 못나서,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사랑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랑을 주장한 것은요, 성숙한 믿음과 영적인 지식을 지닌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 그랬겠습니까? 연약한 믿음과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미칠지 모르는 부정한 영향, 안 좋은 영향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다가갔고, 또 지식이 더 많은 자들에게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도의 자유를 절제하거나 혹은 양보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야, 그리스도의 안에서 아무거나 다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반드시 기독교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하고 편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웃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기꺼이 절제할 줄 아는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 요구되고 있다 생각됩니다. 즉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결국에는 어디에서 왔다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에서 이 문제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지식과 사랑,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식보다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교회를 하나로 세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된 그리스도,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였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의 이 문제, 다른 문제가 그러하였듯이 많은 문제들이 그러하였듯이 이 문제 또 사랑이 없는 것에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문제들은요,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까? 왜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과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뿐만 아니죠. 모두가 얘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 가고 싶어도, 모임을 하고 싶어도 서로 배려하고 그 사랑을 갖고 이웃 사랑을 갖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사랑을 외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모습, 사랑의 마음은 우리에게 없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가 되어야 할 이유,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성도의 자유는 지식이 아닌, 아는 것이 아닌 사랑에서 우리의 자유가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서 사랑이 더욱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공감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도의 자유란 사랑입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외우는 것, 이러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사랑으로 그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셨듯이, 감당해 내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중심에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잼을 먹을 수 있죠. 먹어도 되죠. 전혀 문제 없죠. 왜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다른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헷갈려 한다면, 상처받는다면, 하나님, 내가 절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멈추겠습니다. 더 사랑으로 그들을 품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버지, 우리 공감교회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